영원히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저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 잠을 자던 심령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림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의 심선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물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기쁘려 거둔 혹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 좋은 계절을 주시고 농가밭 곳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도 주께서 돌보지 않은 것이 없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했고 또 게으르고 세상 정욕에 찌들어 살았고 육신의 정욕만을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돌이켜 세우시고 우리의 잘못된 세상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감사 주시며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 시간 아버지께 추수감사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작은 열매와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감사로 여호와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아픈 상처와 또 우리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달려온 동산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고의 열매들을 주께서 받으시오며 수고하신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동산세관 가족들이 주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함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은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알지 못하는 질병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평화로 바꾸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굶주림이 해결되어 누구나 다 화평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비우며 주의 성령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또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들 같은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유아들 같은 교회는 아직까지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고백을 듣고 대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아 세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가 이게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때가 되면 또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사역을 하시게 될 터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언약의 자녀는 부모님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의미도 이 유아 세례 예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질문을 문답을 하겠지만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이 같이 받으셔서 함께 그렇게 이 아이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겠다라고 또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최중기 송중기 전도사님, 최성향 사모님, 우리 잠시 한번 최성향 사모님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요. 질문에 아멘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크기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자, 우리 세례 교 받으신 분들은 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제 부모님들과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장로님들 오셔서 이 볼을 조금 벗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도와안고 옆으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언약의 자녀 송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세요. 어우, 세례 주는데 웃는 애는 처음 봅니다. 저를 보고 아주 반갑고 웃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특별히 우리 도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아이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직 지금은 본인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아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이 도아를 위하여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본을 보이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이 단순히 부모님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책임을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온 교우들 함께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아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부모님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온 공동체 성도님들이 영적 부모로서 우리 도아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이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아가 자라감에 따라서 몸이 자라고 마음이 더욱더 쑥쑥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도전과 시험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일도 많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일도 많을 것이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날도 분명히 우리 도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의 그 모습을 잘 본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의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낙심될 때나 언제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아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영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또 학문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 요셉처럼 잘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도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귀한 믿음의 언약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세강교회에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네, 사모님 편하게 이제 도와드리고 가시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도 다르고 또 태어난 가문도 다르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서 잘 배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정 예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또 주의 다시 오심을 다시 우리에게 전할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잔을 주시기 위해서,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널리 넓히 전파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믿음 가운데 잘 살펴보시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이 예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 되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성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위하여 축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줍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나오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우리의 몸을 잘 돌아보면서 세례 받으신 분들만 그렇게 취하시면 되고요.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의 지도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 예식에 함께 동참하는 열심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피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좀 옮겨 주십시오. 찬좀.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7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낮에는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히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고 우리의 갈등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이 좀 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염려케 만들고 우리를 금식케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3년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이제 셋째 주니까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2023년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돌이켜 보게 되면 올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고요, 또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경험들을 한 가운데 그 사람들과 또 그 경험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와 같은 만남 또 그와 같은 경험도 있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만났고 일도 경험했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도움만, 그런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도 했고요, 또 경험하면 싫겠다, 정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았으리라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왜 이런 삶의 경험들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품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진리의 사실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적에 퍼즐을 맞춰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10조각도 안 되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고 또 생각이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몇백 피스짜리 이 퍼즐을 맞추기도 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몇천 이 조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나중에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이제 몇만 개짜리를 가지고 또 퍼즐을 맞추면서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이렇게 다 맞추고 나면 이 퍼즐의 그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출 때에는 이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춰진 그 퍼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퍼즐 부분에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색채 자체가 굉장히 밝고 그 퍼즐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림이 밝고 퍼즐이 밝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와 같은 퍼즐의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그림 안에 있는 퍼즐인데 어떤 퍼즐들은 굉장히 어둡고, 또 그 퍼즐 부분만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심란해지는, 똑같은 퍼즐인데 그와 같은 퍼즐들이 한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다 보면 어둡고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 퍼즐도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퍼즐이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 밝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퍼즐도 큰 그림의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퍼즐을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들을 맞춰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퍼즐을,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사게 될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사게 되면 어떤 자국이 들어가 있는 나무를 최고로 치냐면 옹이 자국이 들어가 있는 나무를 최고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면을 잘라 놓았을 때에 식탁의 어떤 그 바닥재 역할을 하거나 벽체의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옹이 자국이 없는 나무보다는 옹이 자국이 있는 그 나무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합니다. 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옹이가 있는 그 나무를 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일까요? 이 옹이가 없으면 이 나무를 잘라 놨을 때에 단면이 굉장히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단면을 즐기기 위해서, 이왕이면 옹이 자기고 있는 그 나무를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식탁에 그런 나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벽체에 집을 이렇게 지칭하는, 기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나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까? 옹이는 상처입니다. 나무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 상처를 나무가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치유한 그 흔적이 남는 것이 옹이 자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옹이 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옹이 자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옹이 자국이 있는 나무를 훨씬 더 가치 있게 평가해주고 오히려 그 나무를 더욱더 비싼 값에 산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가치가 있는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원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면 좋겠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계속 건강하고 계속 성공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전제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없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신앙생활 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길이 정말 순탄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정말 잘 된다라는 가정이 들면 여러분 정말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 던지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우리 창원에서 이분의 가게 이름만 되면 창원에서 이분의 가게를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셨어요. 뭐 처음에는 작은 고깃집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어가지고 지점도 여러 개 내고 그래서 이 회사 이 뭐 이렇게 가게 이름만 내면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이 부부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를 안 했어요. 교회를 좀 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성도들이나 이제 목사님이 안타까우셔서 선교 단기 선교 갈 때 함께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자극제가 되어가지고 본인이 돌아와서는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겠다. 목사님, 내가 이제 돈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도우며 살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도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꽤 이렇게 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는 잘 오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뭐 예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건강했는데 뭐 운동도 다니시고 뭐 좀 돈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건강 관리도 잘하셨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회복을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조금 적당하게 복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현재에도 아직 남아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열심히 가게 운영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적당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면 더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도전도 주셨고 또 많은 시간의 기회들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성공했다라는 것이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패도 없고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내가 잘 살게 되면 그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정말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또 성도와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도들, 또 그런 결심들은 다 해보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기준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10년 전에 내 삶하고 지금의 내 삶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럼 지금의 내 삶이 낫습니까? 아니 10년 전에 내 삶이 낫습니까? 10년 전에 삶이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의 내 삶이 더 낫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실 거예요. 저만 해도 10년 전이 나았겠습니까? 지금이 나았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를 아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저는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참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 내가 그동안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예전보다 열정도 떨어지고 내가 좀 게을러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제가 뜨거울 때는 우리 아내하고 뭐 이야기했냐면 여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당신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 아내가 대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아내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올해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 아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쉬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고통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섭리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섭리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이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우리에게 실패라는 결과가 뭔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좌절이라는 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시기만 하면 남편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수년 동안을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봉사생활도 했고 또 섬기는 생활도 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이 아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랬지만 부모와 기도와 부모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녀가 그렇게 덧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전에는 부모만이라면 다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자녀가 어느덧 자라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이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격려하고 교면을 했지만 어느 날 이 자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포즈를 맞추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섭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인 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대답하기가 쉽지 않도록 만드는 단어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면 기쁜 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가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감내하기가 힘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퍼즐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섭리는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은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떤 곳을 가든지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왜 이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가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린 자녀들이 함께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조금 크면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자라고 몸이 커지면 부모와 함께 어디 가자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가죠? 이제는 부모를 더 이상 신뢰의 대상으로 내 인생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대상으로 부모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자녀의 지성이 좀 트이고 나면 자기 인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 거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가 되면 아이 엄마 아빠 그냥 다녀오세요. 나는 내 할 일 할래요 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에는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을 이 자녀에게 부모가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녀들한테 야 빨리 일어나라 도망가야 된다라고 야 나가자 이러는데 이 자녀가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지금 통장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 통장이 집에 있고 내 이 폐물이 시계가 여기 있는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자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무엇을 더 신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부모보다 더 신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 건강의 문제도, 내 경제적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삶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분에게 정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도 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이 때로는 기쁜 일로 섭리하시고 때로는 고통하시면서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섭리를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세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중에 성창식과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시 40분에 11월 정기당회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2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장재희 집사님 장로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이코스 전도 7주차 초청의 주간입니다. 식사하기, 잠하시기, 선물하기를 하시면서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6일 주일은 오이코스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선물도 전달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식당에서 식사 대접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경남노회 어린이 대회가 오전 9시부터 감정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성경고사에 출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암송에 출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두어 달 가까이 우리 아이들이 열심으로 지금 준비하고 또 애쓰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이왕이며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20분 정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교회 소풍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 어제 한 4분 정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4분 정도가 어제 소풍에 함께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자. 이름 공 갈고에 진 귀한 논밭에 그슬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깎고 주시리. 막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게 그럼 떡이 따로 두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정수상 홍순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도 지난번에 결혼식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2개씩 받아가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결혼에 감사하면서 우리 정주상 홍순애 집사는 귀한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다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가정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다녔고 또 교회 봉사도 했던 우리 자매인데 하나님 나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부모님의 귀한 믿음의 본을 잘 본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 딸의 마음을 또 사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순애 집사님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주자 성도님 귀한 가정의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해 주시고 또 지혜도 더해 주셔서 이 가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아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세범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추수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세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아들 우리 인선이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봉 집사님도 더욱더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아들 재홍이가 또 열심히 일하여서 직장에서 철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우리 재홍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잘 구분하여서 한평생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일하는 동안 아프거나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 만나지 않도록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간에 우리 박예선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예순 성도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빠 되시는 송용복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의 귀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꼭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3명의 따님이 함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따님들도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온 가정 식구들 온 가문의 사람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만드는 그 일에 귀한 선교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